37장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내가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무덤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막힌 무덤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14절에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I will put my spirit in you. 주님의 그 영을 너희 안에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you will live.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마른 뼈와 큰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아버지, 주님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주권을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룹니다. 냄새나는 것들 속에서도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뭐예요? 마른 뼈를 통하여 큰 군대를 만들어내는 모습,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종하고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아울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길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길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원 없이 기도하십시다. 원 없이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MKUC 멤버들이 이번 사순절 보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 없이 기도합시다. 원 없이. 조금 더 할 걸. 이렇게 우리 아쉬운 거 남기지 말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한때는요. 정말 필요해요. 예.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예수의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래 타이틀은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그렇게 잡았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성령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은 육체의 몸만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우리 한동안 꾸준히 잘하는 척 할 수 있고요. 꾸준히 자선할 수 있고요. 꾸준히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고, 우리를 힘주셔야 되고, 우리를 격려하셔야 되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여러분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령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터치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도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아멘? 네.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 생명의 성령이 내게 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 이 북미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이 젠, 한국말로 선, 무릎 꿇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우리가 그리고 영을 사모하면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니요. 요가하면서 묵상하고 명상하면 몸이 뜨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스도께 속한 영, 이 생명의 영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수많은 거짓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홀리시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분별하세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거기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영은 내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그 성령님을 잘 모시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주께서 죽을 우리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길, 승리의 패를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길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길, 승리의 패를 쥐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마른 뼈와 같은 패를 쥐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큰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품으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믿음은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워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면서 비록 내게 주어진 건 마른 뼈밖에 없지만 큰 군대를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키워내세요. 키워내세요. 냄새나는 사람들이라고, 냄새나는 가족들이라고, 나는 정말 내 이 집안에서 나는 정말 떠나고 싶어, 나는 우리 가족들 너무 정말 시켄타이어해, 막 이런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져주시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껴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면 내가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덤을 열어 무덤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나오게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올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 묶여있는 이 나사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살아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길 가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필리핀에 가봤더니 양한관 목사님이 저에게, 일행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겠대요. 이건 목사님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을, 타운이에요. 타운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여전히 타운이에요. 그런데 큰 집들이 막 놓여 있어요. 2층 집, 3층 집, 어떤 거는 뭐 큰 커뮤니티홀처럼 큰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맨션들을 지어놨어요, 무덤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집들입니다. 근데 그게 무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키면서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무덤, 가난한 자의 무덤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무덤은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혔죠. 우리 예수님의 무덤 역시도 돌을 옮길 정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었어요. 누가 볼런티어가 있었잖아요. 누가 도와줬잖아요. 그죠? 예. 거저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그래도 감나가는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럴듯한 무덤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잘 살았구나. 괜찮게 살았구나. 아니면 이 집안 그럭저럭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덤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냄새나는 그리고 꼼짝 못하는 묶여있는 죽은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돈으로 아니면 물질로 좋은 것들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참 행복하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무덤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실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은 그 무덤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묶인 영혼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덤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터치하도록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 보면 가사말이 그렇게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3절을 보십시오. 3절 가사를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게 승리의 패를 잡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 일어나서 이 찬송 정말 힘있게 합시다.